9월 8일 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28장 거침없이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낯선 섬에서 피어난 은혜의 불꽃. 사도 바울이 탔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강풍을 만나 14일간이나 표류하다가 결국 산산조각이 나는 끔찍한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고 276명 전원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이 도착한 것은 멜리데라는 작은 섬, 오늘날의 몰타섬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중해의 차가운 겨울비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따뜻한 손길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2절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습니다. 낯선 이방인들, 그것도 죄수들이 포함된 난파선의 생존자들을 위해 기꺼이 불을 피워주고 영접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과 장소를 통해 임할 때가 많습니다. 모두가 불을 쬐며 몸을 녹이고 있을 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울이 불을 피우기 위해 나뭇가지를 넣다가 그 안에서 뜨거움을 피해 튀어나온 독사에게 손을 물리고 만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원주민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독사에 물른 것을 보니 살인자임에 틀림없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뱀을 불에 털어버렸고 그의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원주민들은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어 바울을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바울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가 그들을 환대했고 바울은 기도와 안수를 통해 열병과 이질로 앓아 누워있던 그의 아버지를 고쳐주었습니다. 이 소문이 퍼져나가자 섬에 있는 다른 모든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위기마저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이 계획과 다른 낯선 섬에 표류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독사와 같은 문제에 물려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무대이며 은혜의 불꽃이 피어날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침내 로마로, 그리고 형제들의 위로.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보낸 후 바울 일행은 마침내 다시 로마를 향한 향해를 시작합니다. 여러 항구를 거쳐 로마에 가까워졌을 때 가슴 뭉클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15절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먼 길을 마중 나온 것입니다. 2년이 넘는 억류 생활, 죽을 고비를 넘긴 험난한 항해, 그 길고 외로운 여정의 끝에서 자신을 맞아주는 믿음의 형제들을 보았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도 바울이라도 그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격려와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보여준 따뜻한 사랑은 그의 지친 영혼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가진 힘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지쳐 쓰러졌을 때 손 내밀어 일으켜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담대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그토록 오고 싶었던,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셨던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감옥이 아닌 군인의 감시를 받으며 따로 지낼 수 있는 가택연금의 형태로 지내게 됩니다. 세 번째, 매였지만 자유한
복음 전도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쉴 틈도 없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의 첫 번째 대상은 언제나 그랬듯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자신이 왜 제수의 몸으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차분히 설명합니다. 민족을 배반해서도 로마법을 어겨서도 아니요 오직 이스라엘의 소망,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유대인들은 그의 말을 듣고자 했고 약속한 날에 수많은 사람이 바울이 머무른 셋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안타까웠습니다. 24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동족을 향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안고함 때문에 구원을 거부했음을 안타깝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향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바로 이 장면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선언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침없이라는 이 말에 주목하십시오. 바울의 몸은 로마의 셋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갇히지 않고 퍼져나갔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핍박도 장애물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예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거침없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말씀 내용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예상치 못한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기회로 삼읍시다. 두 번째, 나를 묶는 환경에 굴복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시다. 1년 성경읽기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월요일 에스겔 21장에서 23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9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